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죠. 그래서 우리 매일 성경 큐티 본문 말씀이 복음서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복음서의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말씀을 묵상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우리가 더욱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더욱 쌓아가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요, 예수님께 더욱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기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네, 우리가 지금 중요한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예수를 더욱 바라봅시다.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를 더욱 바라봅시다. 자, 우리 늘 하던 인사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온드림 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예수 바라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이도 그 어떤 대상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음성의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본문에는 예수님을 만난 한 가나안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피해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여정을 준비하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서서히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해가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때 한 여인이 다급하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소리를 질렀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큰 소리로 주님께 외쳤습니다. 딸이 악령에 사로잡혔으니까 아무 일도 할 수도 없고 그 누구도 제지하지 못했겠죠.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누가 들어도 이는 안타까운 사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연을 가진 자라면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중병에 걸린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어떤 문제가 있는 자들도 예수님께 나온 자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함을, 사함을,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를 지켜보는 제자들도 당연히 이번에도 저렇게 딱한 사연을 가진 저 불쌍한 여인, 예수님께서 당연히 고쳐주시겠지, 이렇게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의 반응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못 들으신 건지 아니면 일부러 지금 무시하고 계시는 건지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여인이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했죠. 크게 소리를 질렀으니까 곁에 있던 제자들도, 사람들도 깜짝 놀라 이 여인의 소리를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못 들으셨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소리와 주위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의 사정을 불쌍하게 여긴 제자들이 나선 겁니다.
나서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23절에 보면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제자들은 보니까요, 저 여자가 계속해서 자기 딸에게서 악령을 쫓아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못 들으신 건지 아니면은 일부러 외면하시는 건지 침묵하고 계시니까 얼른 치유해 주셔서 저 딱한 사정을 가진 저 여인이 해결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침묵에서 여전히 달라진 모습이 없었습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은 또다시 침묵에 이어서 매몰찬 말씀을 하십니다. 이상하게도 이 여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침묵하시는 모습입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여인은 이제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서 예수님을 붙들고 애원합니다.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시옵소서. 여러분, 이 여자의 간절한 이 부르짖음이 애원이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이게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크게 소리를 지금 외치고 있습니까? 필사적인 외침이죠. 딸을 향한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자식을 고칠 수만 있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은 이번에는 더 심하게 문제를 외면하셨고 침묵하셨습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들의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걸까요? 너무나도 지금 다급하고 참 너무나도 간절한 이 여인에게 이렇게까지 지금 애원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어떻게 이다지도 차갑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걸까요? 정말 예수님답지 않은 모습이죠. 예수님은 26절의 말씀을 통했어요. 더 지금 냉정한 모습으로 이 여인의 문제를 외면하시고 침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은요, 만약 여러분이 이 여인이라면, 이 여인의 입장이라면은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침묵 앞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침묵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의 문제에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을 만한 이 믿음의 그릇이 되는지를 보시려고 일부러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무시가 아니라 이 여인을 향한 관심이셨습니다. 만일 처음부터 이 여인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관심이 없으셨다라면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굳이 그 자리에 계실 필요가 없으셨겠죠. 그 자리를 떠나시든지 아니면은 사람들을 시켜서 돌려보내라고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침묵은 그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심정, 관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신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차별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자칫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예수님마저도 이렇게 차별하시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낼 때 분명히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으로 보내셨죠. 이방인 지역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 이스라엘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먼저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그 경계를 완전히 무너뜨리셨죠. 지상 명령, 너희는 가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주님께서는 지상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과 이방의 경계가 없이 이제 본격적인 이방 선교의 사역을 시작하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은 이제 성령 행전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 가나안 여인을 만난 것은 아직 본격적인 이 이방 사역이 열리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아주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항상 우리가 왜 좀 섭섭한 마음을 가지게 되냐면은 우리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드는 비유 중에 하나가 달란트 비유도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왜 1달란트를 받았지? 저 사람은 2달란트, 저 사람은 5달란트인데 왜 내게는 이것밖에 안 주신 거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게 차별이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관점에서는 공평한 겁니다. 주님의 관점에서는 1개, 2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1달란트 준 사람이 열심히 남겨서 2달란트 남긴 거나 정말 5달란트를 받아서 10달란트를 남긴 거나 똑같이 여기시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너는 2개, 너는 10개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자세를 보십니다. 그 마음 중심을 살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히려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훨씬 더 나은 거다. 이건 제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만 열심히 남기면 되잖아요. 그런데 달란트가 많은 사람은요. 주목도 받고 인기도 좋지만 피곤합니다. 달란트가 많으면 참 피곤해요. 너무 잘하는 것이 많아도 피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1달란트가 저는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내게 주신 것만 집중하면 되는 것이죠. 너무 많아도 감당해야 될 몫이 많은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더 열심히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맡았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축복이지만요. 그래서 주님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것이다. 차별이 없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골고루 각양 받은 은사, 각각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찾으셔야 되고요. 찾기 위해서 그 수고를 감당하셔야 되고, 찾으신 분들은 충성되게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이 복이라고 하니까 우리 성경에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헌신을 심어서 복의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26절입니다. 26절을 한번 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 개라는 단어가 나오면 기분이 좀 안 좋습니다. 이 개자가 붙으면 좀 욕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요. 아니 뭐야, 예수님 이거 너무 심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표현하실 수가 있나? 이것도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저도 보면서 예수님이 예전에는 말이죠. 와, 예수님 이거는 독사의 자식들아에 이어서 이건 정말 강도가 좀 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의 오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개라는 이야기를 하실 때 다른 곳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직역을 하게 되면 어떤 뜻이냐면 작은 개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골집에 보면은 옛날에 집집마다 개들을 키웠잖아요. 그죠? 집집마다 있는 개. 그러한 작은 개를 집에서 키우는 시골집에 키우는 개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는 무례한 표현이 아니라 당시에 익숙한 개념을 사용하셔서
집집마다 키우는 그 작은 개들이 있었으니까 그 개념을 사용하셔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하신 것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무엇이 우선이냐? 믿음이 우선이기 때문에 믿음을 먼저 보이라고 하는 바로 촉구입니다. 이 여인을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은요, 여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여인이 단지 지금 안고 있는 이 문제, 딱한 문제, 너무나도 지금 안타깝죠. 그런데 이 문제뿐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이 회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이 예수님의 심정이신 것이죠. 그러한 심정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인이 믿음을 보일 때까지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의외로 이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해 보신 분들은 다 경험하셨겠지만 우리는 기대가 있죠. 항상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내 관점에서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좀 감정의 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내 관점에서 생각하게 되면 실망하게 되고 내 관점에서 생각하니까 이 기도를 오래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기대가 있죠. 그런데 이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내 기대에 못 미치니까 내 기대대로 되지 않으니까 화가 나고 감정의 상함이 있고 그래서 기도하기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응답을 우리가 기도에 관한 말씀도 앞으로 또 나누겠지만 응답을 내 기대대로 기도하는 제목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응답이다 응답이 아니다를 판단하죠. 그래서 내 기대대로 기도를 했는데 뭐 예를 들면 내가 어떠한 합격을 놓고 기도했는데 불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응답을 받은 거냐 못 받은 거냐? 응답이 안 된 거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해결은요. 돌아보면 우리 그럴 때 있죠. 내가 불합격을 했는데 그때 참 실망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오히려 더 나은 방법, 최선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마음을 가졌던 게 부끄럽게 되고요. 아, 그렇구나 깨닫게 되죠. 아, 합격만이 응답이 아니라 불합격도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이걸 들어서 이제 머리로는 알지만 또 막상 내가 그런 경우가 반복이 주어지면은 또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들어야 되고 경험을 하게 되면 분명히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는 내 기대 이상. 처음 우리가 인사했죠. 하나님은 기대 이상입니다. 우리는 기대 이상이에요. 하나님은 기대 이상입니다. 항상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나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우리의 기대 이상,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너무나도 무수히 많은 다양한 방법들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그래서 한없이 침묵하시기도 하십니다. 이 여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요. 믿음을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보시고자 하느냐? 믿음을 보시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세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것들을 치유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는 이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왜 안 주십니까를 가지고 신랑이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주님께서는 근본적인 것들을 만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시는 겁니다. 이걸 깨달을 때까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실 때까지 틀림없이 깨닫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확인하게 되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서 믿음을 보셨습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여자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스러기 은혜라도이죠. 우리 지금 큐티 본문 말씀이요. 이 마태복음의 말씀인데 제가 큐티를 묵상하다가 참 이 부스러기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스러기가 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정말 이러한
이 부스러기, 이 여인이 부스러기를 말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여인은 부스러기를 구했어요. 부스러기 은혜를 말이죠. 이스라엘이 먼저이기에 내가 받을 것이 없지만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부스러기라도 주이니,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주여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여러분, 이 여인의 이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은혜는요, 여인이 구한 이 부스러기 은혜는 가장 큰 은혜를 입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기 전이라고 했죠. 이 시점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여인의 가정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된 것입니다. 얼마만큼, 이건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큰 은혜를 입은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대로 기적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여인이 현실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를 주님께서 손을 대셨죠. 28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문제를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보죠. 예수님께서는 문제를 가진 자의 마음을 보십니다. 철저하게 마음을 보십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내 문제를 보려고 하죠. 주님 아시죠? 주님 보고 계시죠? 왜 안 보십니까? 왜 안 고쳐주십니까? 왜 안 들어주십니까? 이거 꼭 돼야 되는 거 아시죠? 이번에 꼭 합격해야 되는 거 아시죠? 이번에 꼭 돈 벌어야 되는 거 아시죠? 제가 돈이 필요한 거 아시죠? 우리는 자꾸 이렇게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사실 이게 전부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들어주시느라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정말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주님 왜 안 주십니까?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재미난 영화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짐 캐리 주연의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코믹 영화가 있는데 TV에서도 자주 방영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인상 깊게 본 영화인데요. 나중에 꼭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재밌기도 한데 감동이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영화에서 주인공 짐 캐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되는데요. 갑자기 엄청난 신적 능력이 생기니까 당장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막 말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다 되니까. 그런데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장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여기저기서 기도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전 세계에 기도하는 그 크리스찬들의 모든 기도 소리가 계속해서 귀에 쉴 새 없이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들려지는 겁니다. 너무 괴로워서 미칠 지경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코미디 영화니까요. 이제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대로 자동 응답 딱 엔터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가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기도에서 온 대로 응답이 되면은 너무 사람들이 행복하고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되니까 좋은 세상이 아니라 엉망진창인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복권 1등, 모든 사람들이 그 로또의 1등이 다 당첨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등의 가치가 없어진 겁니다.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침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들부터 해서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예수님의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어떤 당장의 문제만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앞으로의 것들, 앞으로 일어나게 될 문제의 것들까지도 함께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믿음을 보시려고 침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여인처럼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기도했는데 외면당했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시죠? 그때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땠습니까?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왜 예수님은 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는 거지? 이를 어떨 때 시험에 드냐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응답받았다고 간증을 하는 겁니다. 나 응답받았어. 이럴 때 시험에 드는 겁니다. 아마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은 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정말로 침묵하고 계신 걸까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침묵하고 계시다 여겼기 때문에 섭섭한 마음도 있었고 실망했죠. 그리고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시험에 들기도 했고 말이죠. 막 짜증도 나고요. 막 화도 나고. 참 아이러니하게 기도하는데 화가 나요. 그죠? 기도하는데 시험에 들어. 그래서 못마땅한 게 모든 것이 못마땅하게 여겨졌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면 왜 내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걸까? 저 사람은 해결됐다고 하는데 저렇게 간증도 하는데 근데 왜 나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주시는 걸까?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두 가지 생각이 있죠. 교회를 한번 옮겨볼까?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그러고 계시다라는 거죠. 네,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조금 더 심한 경우에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그만둬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누구 말할 게 아니라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모습인 겁니다. 지금 누구를 지칭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오늘 잘 나오신 겁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요,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연단의 과정이기도 해요. 처음 신앙생활을 해서는 그렇게 느끼지 않죠. 하지만 열심히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나의 미성숙함과 함께 또 충족되지 않는 것과 또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반응 그리고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미성숙되니까 힘겹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는 이걸 연단의 기회로 여기고 이것을 내가 잘 소화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동안에 우리가 더욱 잘 준비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가 이것인데요. 그러면 이럴 때는 우리가 더욱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면은 오히려 모든 상황들이 전화위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피하려고 하지 말고 도망가지 하려 말고요. 내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될 때구나 라고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정말 그렇죠. 예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다 알고 계세요. 다 듣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모르실 거야.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도요.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어도 내가 숨을 수 있어도 보이지 않을 수 있어도 예수님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적나라하게 다 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이렇게 여기는 것도 우리의 믿음의 마음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보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함부로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잊어버리니까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침묵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난안 여인처럼 더욱 간청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가난안 여인이요 예수님의 침묵 앞에서 실망해서 돌아가 버렸다면 아무것도 이룸받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유일하신 분임을 의심하지 말고 더욱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더욱더 적극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나아가야 되죠. 힘들기 때문에 나아가야 되죠. 슬프기 때문에 나아가서 위로받아야 되죠. 그런데 말이죠.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요. 나아감에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나아가야 되면 알았어요. 분명히 말씀을 들었어. 그런데 주위의 소리들이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주위의 환경들이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의 몫은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차단하고 아예 원천 봉쇄를 해버리고 자꾸만 이렇게 우리가 노력해 가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말이죠. 차단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쓸 때
그러기 위해서 또 내 헌신의 손을, 내 기도의 입술을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가장 기본은 예배 그리고 봉사의 일들도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자꾸 딴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온전한 헌신을 드려야 다른 것에 사람은요. 조금 여유가 주어지면 다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죄 짓는데 물질 사용하지 마시고요. 죄 짓는데 시간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놓치면 틀림없이 그렇게 죄 짓는데 우리가 허비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좋죠. 그런데 금방 그것이 허무함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육신의 쇠약함으로 그리고 관계의 끊어짐 이러한 것들로 돌아오게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것이 정답인 것이죠. 진리. 왜 우리가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진리이기 때문에요. 사람의 소리는 지금 당장은 되게 좋아 보여. 나에게 맞춤형의 소리들이 있죠. 내가 듣고 싶은 소리들만 또 우리가 듣게 되고, 그런데 이 옳다 여기는 소리가 내일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믿었던 사람이 또 상황 가운데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내가 실망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늘 한결같으시잖아요.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말씀은 변함이 없으세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말씀, 진리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틀림없이 크게 실망하고 상처받습니다. 왜 그러한 우를 우리가 계속해서 범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을 놓쳤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꾸 반복되는 것입니다. 부스럭이라도 좋으니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마음이 바로 이거예요. 부스럭이라도 좋으니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싶은 믿음은 끝까지 해결될 때까지 예수님만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는 이 믿음의 마음입니다. 이걸 요구하고 계세요. 다른 것 아니라 이 한 가지를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결국 부스러기 은혜라 할지라도 내려달라라고 간절히 구하는 자가, 그리고 끝까지 구하는 자가 가장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오늘 이 가난안 여인처럼 말이죠.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결과를 누립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다시.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결국은 우리가 안고 있는 현실의 문제 주님께서는 만지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이 있는데요. 그때로부터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때로부터 말이죠. 예수님은 누구의 말을 들으실까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주님은 반응하시고 반드시 믿음의 결과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가난안 여인처럼 설령 때로는 예수님이 침묵하실지라도 그럴 때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너무 좋아. 내 기대대로 다 잘 되고 있네. 너무너무 좋아. 이때가 아니라요. 이때가 아니라 정말 침묵하실 때가 중요하다. 침묵하실 때라도 그때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려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질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나보다 훨씬 더 크신 주님이 훨씬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예상치 못한 무수히 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나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서 현실의 문제까지